지난번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잠깐 읽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그 성경 1 했는데 1에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해 성경에서 연역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례 분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하는 것이다. 성경을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안내해주는 그러한 안내자로서 계시를 전달해주는 계시가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계시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가르쳐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성경은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도 이제 사실은 추가해서 더하거나 더 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성경은 요즘 하나 이제 또 이상한 조금 신학적인 이상한 그 경향인데요. 고대 근동의 그 역사들, 근동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역사 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이제 풍습, 근동의 언어 사용법, 뭐 이런 것에 비추어서 성경을 자꾸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또 그 노력들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총신에도 이런 경향이 좀 들어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신 젊은 교수들이 미국 가 공부하면서 많이 아마 이런 데 무리 말이 들어왔겠다. 총신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쨌든 그런 그 주변에 안에 역사적인 어떤 상황이고 배경이죠. 배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사실 그런 것은 성경 밖에 주변 세상에서의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은 그런 것을 배경화로 해서 이해를 하기 이전에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의 그 맥락 흐름, 그렇게 계시적인 흐름, 이걸 또 신학적인 흐름이라 할 수도 있는데 신학적인 계시라는 것은 결국 신학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요. 성경이 전체가 흘러오는 이 계시 맥락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비추어서 성경을 사실은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그걸 사실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성경 자체가 말하는 정확한 의미들을 바르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안 하고 이 계시 맥락 이걸 제쳐놔보고 저 밖에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거는 전혀 딴 이야기를 하던 것이고 전혀 딴 이야기. 예를 들면은 바깥에 저거는 저 이야기는 가령 뭐 초대교회 가령 그 비슷한 이야기, 성경하고 비슷한 단어를 쓰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황제죠. 황제인데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에 깊이 빠져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뭐 그 사람은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뭘 가지고 대상이 뭐냐, 그 사람이 말하는 대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철학적인 관점,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나서 그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 통해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물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그래서 사실은 저서 이야기하는 것 저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 그래 하면 자체가 엉터리 돼버리지. 이거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속의 관계 속에서 또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관점 속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관점을 우리가 절대로 이거는 성경 해석하고 하는데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관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게 이제 이거의 태도를 내버린 것 같아. 총신이라는 젊은 신학자들이 많이 이런 태도를 많이 아마 양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여러분이 한번 주의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유사기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성이란 말은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치료한다. 그렇게 요새 테라피 안 합니까? 그 이제 헬란말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데 이걸 소성 익혀내니까 너무 어렵게 옛날 말인데 이 치료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절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그 초점으로 맞출 것 하나를 먼저 이제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22장 계시록 사실은 여기 20장하고 21장, 22장 요거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왕노를 한다 하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영광에 참여해서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이 이제 그 이 왕노릇이 언제 때부터 시작되는 왕노릇이신가, 아마 그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어떤 결론을 제가 내리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이걸 살피면서,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서 한번 결론이라 할까 생각을 한번 모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일어났죠. 사실 이제 이 강하고 생명수하고 이제 이 표현들을 이야기하면서 물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표현을 할 때에 이 물로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수를 하시는 분이고, 이제 우리 인간은 생명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사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성경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요한뿐만 아니고 신약뿐만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많이 이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도 이제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야기를 하죠. 그날 마지막 때 아마 그 마지막 스가랴가 말하는 그 마지막 때는 어느 마지막 날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데 자우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 씻음을 얻게 하는 그런 이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가랴서뿐만 아니고 요엘서도 가령 요엘서 이 3장에 보면은 3장 18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47장에 보면은 계시록이 아니고 에스겔 47장 보면은 이런 이야기, 이사야서도 물론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에스겔 47장 오늘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전부 오늘 읽은 이 본문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관계,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생명의 관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람은 그것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를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럼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생수의 강 가운데 물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것이 참 생명이거든. 모든 생명이 사실 물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사실 근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 생명이 뭘 의미하느냐, 물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 요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좀 찾아볼랍니까? 한번 요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예. 25절. 맑으면 여도 맑은 물이 나오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럼 이 맑은 물이 뭐냐 할 때요. 26절에 설명을 해주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시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맑은 물로 하는 건 이거는 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씻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죄를 씻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죄 씻는 이 모습에 대해서 껍데기 몸만 씻으면 되느냐? 사실 몸을 씻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속 사람, 마음이, 정신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시 설명하는 것이 뭐냐?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 그럼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 영이 아니고 옛날 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새 정신을 우리 속에 두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이렇게 이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면서 주시는데, 이 마음을 사실은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이끌 그러한 그 매개체가, 인도자가 누구냐가 내 신, 27절에 그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람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면서도 결국은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맑은 물로 우리를 씻는다 이거하고 성령이 우리 오셔서 우리 새 마음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하고, 이거 서로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서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도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내랑 같은 이야기죠. 이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얻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또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사실 성령을 생수와 인간을 비유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역시 계속해서 성령을 생수와 연결해서 물과 연결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예를 들면 4장,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무엇이 나오죠? 그 중요한 사건 기억납니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물과 얘기인데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 할 때에 성령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3장에도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령은 뭐냐면 물과 관계에 연결해서 물과 성령은 사실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뭡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그리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이거는 물과 성령은 하나다. 그리 물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성령 같은 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말은 물과 성령은 같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이 말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 그리고 성령의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여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하는데 및 하는 말을 왜 넣었을까? 하는 저는 이제 이걸 왜 넣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과 그냥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및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및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하면 보좌가 몇 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좌하고 어린 양의 보좌하고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좌 있고 어린 양의 보좌 있으면 두 개 필요하잖아요. 두 개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좌가 하나뿐이라 단수 명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보좌가. 그래서 이제 보좌는 하나인데 하나님도 그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도 되고 그게 또 어린 양의 보좌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로 한 보좌가 한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아 있는 이런 그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거는 이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할 때요.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기억나죠? 우리 요한복음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 하나님 이래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이거는 어쨌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동일체. 삼위일체 할 때 우리가 일체라는 말이 동일체거든. 그런 말을 이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거기로부터 뭐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네.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간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 좌우에 흘러가는데 길 가운데로 하여튼 이 길은 넓은 대로예요. 넓게 이래 만들어진 요새 치면 아스팔트하고 넓게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 가운데로 이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실과를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강 어디입니까? 좌우에 이렇게 해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좌우에. 그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있으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이게 한 나무입니까? 여러 나무겠습니까? 예? 여러 나무가 돼. 말이 되잖아. 그래. 강이 이래 흘러가면 이자도 있고 이자도 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생명나무가 여러 나무라 해요. 여러 나무. 그런데 헬라말에는 이것도 또 단수라 이게도 단수가 사용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명나무 우리 번역은 생명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에스겔서 47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기 거기는 나무가 같이 나오는데 나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이 생명나무는 비록 하나의 나무로서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아마 복수를 여러 나무들을 의미하는 그런 대표 단수로서 사용한 것 같다. 그 대표 단수 하니까 성경에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다윗의 시약할 때 시익하죠. 씨앗. 또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 갈 때 후손 하는 그 씨거든. 씨앗. 내나 씨. 나무의 씨앗은 나무의 씨앗이지만은 사람의 씨앗은 뭡니까? 여인의 후손 씨앗. 이렇게 할 때 씨예요. 똑같이 씨. 그 제라 할 때. 그 씨라는 말을 제라 이렇게 할 때요. 씨라는 말은 전부 단수로 써요. 단수로 쓰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그 단수 쓰지만 그 속에 많은 자기 그 후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복수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후손, 다윗의 자손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할 때 단수로 사용하면서도 그 속에 나중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이 여기도 아마 그렇게 사용이 되었겠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이건 한 나무만 아니고 이런 관점에 보면 여러 나무들이 계속 아마 많이 있었다. 여기 에스겔서는 보면 이제 여러 나무들이 많이 있은 걸 이야기를 해요. 나무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 나무들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할 때 무엇이겠느냐?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만국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열방이거든요. 이방 나라들을 소성이란 말 아까 치료한다 했죠. 치료하기 위하여 개정역에는 치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면 왜 있습니까? 이 나무들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열방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이파리를 내가지고 이 이파리들이 이방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방 나라들을 언제부터 치료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치료가 열방이 마지막 재림 때 그때 와가지고 치료를 할까? 재림 때 그때 치료하면은 뭐 치료할 무슨 경이 있겠습니까? 그때 같으면 그 치료를 이방 나라를 열방들을 이방 나라들을 치료를 하면은 언제부터 치료가 되겠어요? 시작하겠습니까? 치료가 무엇으로 치료하겠습니까? 잎사귀들과 치료한다고 했으니까. 이 잎사귀들은 뭡니까? 잎사귀들은 저는 그건 진액이죠. 잎사귀 나온 진액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게 이방 나라들 치료를 한대. 그래 이거는 저는 볼 때에 이 치료는 마지막 재림 때에 이런 치료는 사실 그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이전부터 치료해와야 이 이방 나라들이 구원에 참여를 하죠. 하는 나라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말하는 이 열국 치료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을 여기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22장에 보여주는 그 내용이 치료하는 이것이 복음으로서 사실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아까 이제 이 사기들 하는 거는 이건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죠. 여기 나오는 진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을 치료하고 근본적으로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복음으로서 치료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아마 여기 이제 12가지 실과를 맺는 이 나무들이 무슨 나무들이냐 할 때에 이게 이제 뭘 의미를 하겠느냐 할 때에 여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니까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에 그 이제 성전이 있고 그 성에서 성전은 사실 실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이 치료에 그 진액을 내고 일사기를 바라는 이 나무들은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무들은? 그럼 이방인 중에 이런 나무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스라엘 쪽에서 이런 나무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앞에 새 예루살렘 이것도 전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주어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12 진주문 하는 건 이것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이거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은 그 21장 앞에 보면은 24절에도 보면 어떤 것입니까? 24절 읽어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국이 여기 말대로 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아직 들어올 일이 남아있죠.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 그 빛 가운데로 그래 이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들어오게 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만국은 어디입니까? 이 앞에 여기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만국이 들어와서 참여하게 되고 왕들이 거리로 와서 예배하러 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질 걸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속에서 이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저는 여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이 나무들 사실 여러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죠.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남은 자가 있고 이 남은 자의 대표가 누구냐 할 때 이스라엘에 사실 세워지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지는 사도들이 대표들이죠. 12사도들이. 이 12사도를 왜 12사도라고 하느냐면 12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 세워진 아마 12사도들을 상징을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여기 나무들에 비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에스겔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나무 잎사귀들을 이들이 이제 내는, 그야말로 이제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국들이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다시 이런 이곳에는 어떤 데느냐,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래,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다시 저주가 없다, 이 말은 다시는 어떠한 저주라도 없다. 없던 모든 저주가 없다. 아닌데 모든 저주가 없다. 그렇게 그건 이제 모든 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어떠한 것도 모든을 다 포함하지만은 각각 다 합쳐가 모든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저주가 다시는 없다. 저주 없는 세상이란 거죠. 그냥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저주가 없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앞부분까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17장, 18장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엄녀 바벨론이 멸망할 걸 이야기하죠. 17장, 18장은 핵심이 엄녀 바벨론이 멸망할 걸 이야기하는데, 엄녀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엄녀 바벨론은 누구를 가느냐? 이 엄녀가 어디에 탔냐면 짐승 위에 타고 있어요. 짐승 위에. 그럼 이 짐승은 누구냐 할 때에 세상 세력이에요, 일단. 그럼 엄녀 바벨론이 누구냐 할 때 엄녀 바벨론은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배하는 예루살렘 성. 헌 예루살렘이지. 썩은 예루살렘 성. 그걸 이제 심판해서 없애버려 무너뜨릴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 하고 이게 17장, 18장의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19장에 오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럼 그 옛 예루살렘은 없애버리고 나면은 새로운 신부, 하나님의 새로운 신부, 어린 양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 그 이제 새로운 신부를 위해서 19장에는 준비하는 걸 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19장 앞부분에 가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려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아내는 누구냐 할 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새로운 남겨진, 그 이스라엘에서 남겨진 새로운 성도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여기는 그러면 옛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남겨진 성도들이 여기 이제 성도들이 할 수 있죠. 이 성도들이 행실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 성도들 속에 뭐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선택돼서 부름받는 백성들이 물론 여기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1절부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이 성도를 준비시키면서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을, 대적자들을 어떻게 이제 백마를 타고 여기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마를 타고 그 입에 나오는 이양금으로써 대적하는 모든 세력, 심지어는 사망과 짐승들, 사탄의 세력,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 또
이 모든 걸 대적해서 무찔러 버릴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거 해가 무찔러 가지고 왕불에 던져버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0장이 들어오면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해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잡아서 던져버릴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어두움에 이 무저강에 마귀를 잡아서 던져버릴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그 못배임을 받고 그동안에 순교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 성도들이라 할 수도 있고, 이런 자를 살려서 왕노릇 하는데 참여시킨다. 7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을 왕노릇 하는데 참여시킨다. 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옛날 세상이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고 결론을 내릴 것일까를 보여주는 게 7절부터 나머지 15절까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짐승들 사탄 이걸 소멸해버리는, 그 군대를 소멸해버리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심판 때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린다. 14절에 보면 그래 이야기를 해놨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최후 심판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20장에 종합해보면은, 이제 새로운 그 천년 왕국,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사망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버림으로써 새로운 천년 왕국을 완성을 시켜내신다. 그게 아마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20장에. 핵심인데, 이제 요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옛날 세계, 옛날 이스라엘은 좀 폐기 처분을 하잖아요. 하고.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럼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21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이야기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 그리고 21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것이 뭐냐? 어린 양의 뭡니까? 신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신부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데, 요 이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래 성이 신부란 말이에요. 성이 신부다. 새 예루살렘이. 그러면 사실 새 예루살렘은 옛날 예루살렘 폐기해버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요 예루살렘이 사실 어떤 예루살렘이냐 할 때에 이방인 신자들까지 포함시켜 참여시켜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냐, 요 지금 21장에 이야기할 때, 아니면은 일단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거기에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방인은 아까 만국을 소성한다 했으니까 만국을 치료한다. 그러면 이 나무들도 이스라엘에 남은 어떤 세워진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에 이제 예루살렘도 어떤 예루살렘이냐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남겨진 자로 일단 세워지는 이 새 예루살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뭐냐? 만국을 치료하는 일을
하게 될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여기에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도 일단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 새 예루살렘을 건설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요들을 통해서 뭐냐 만국을 치료하면서 참여시키는 만국 백성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그런 이제 그 뭐라 할까 아이디어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까? 제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재림 때 뭐 하나님이 이런 만들어내리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늘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진짜 보여주는 게 그런 의미로의 본문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의미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건가? 안 그러면 초림 때에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가 사실은 누구냐 할 때 예수님 말씀한 대로는 그렇죠. 자기가 선택한 12 제자들, 사도들이 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들을 향해서는 소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질 사람들이 이제 그게 참여하게 되지고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 그 대표는 12 사도들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들을 기초로 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뭡니까? 이방인들 함께 이스라엘에 참여시킬 것이다.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였어요. 의도였고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뭡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에 그 온 이스라엘 속에는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남겨지는 자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방인을 보태가지고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말하는 것이 그런 관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12 사도 중심으로 해서 남겨져서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 남겨진 이스라엘. 그럼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이방인들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2장 초도까지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는 이제 옛날 세계가 아니고 어떤 세계냐 할 때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저주가 없다.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죠. 저주가 없는 세상. 이제는 저주가 없지. 이제 이거는 하나님 나라니까 저주가 끝났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니까 저주가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종들이 그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이마에 있다. 이마에 이름들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종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그들은 누구끼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종들이야 그 말이죠. 이마에 이거는 이름이 있다는 말은 저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걸 이제 여기 새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들을 통해서 아마
이게 참여하게 되는 이방인들을 치료함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뭐냐? 이제 예수님의 종들이죠. 종들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 자연세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제 빛이십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나라 이게 진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기초를 왜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이 주어지고 계시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일단 기초로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를 저게 복음으로서 전해가지고 참여시키는 치료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왕노릇 한다. 저희가 왕노릇 한다. 이거는 왕노릇은 어떤 왕노릇이냐, 어떻게 하는 왕노릇이냐 할 때 한 가지 여러분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사도들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죠. 사도들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내가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야.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 앉았어요, 예수님이? 예? 제레미야가 오시면 그때 앉을란가? 벌써 앉았습니까? 언제 앉았습니까? 이런 게 이제 분명하지 않으면 암만 성경 읽어도 몰라. 암만 성경도 이게 언제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예수님 언제 앉았어요? 부활 성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래 앉으셨다 하잖아. 하나님 우편에. 그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거든. 앉으시거든. 그래 여기에서 사실은 인자가 진실로 새롭게 돼요. 이 말이 새 세상 열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것이 부활 성전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 그때 뭐냐? 너희들이 뭐냐?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때 어쨌습니까?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이때부터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버려버렸다. 버려버린 거죠.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거든. 그래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 시작이에요. 그게 선택가 믿게 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 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온 세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 말은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려버렸음을 누가 그걸 선언을 하느냐?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걸 확인시키는 그 일을 하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에요. 의미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럼 재림 때 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초림에 해서 예수님 부활 성천에서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버렸다. 옛날에 그 특권 다 버렸다. 하나님 버리고. 그럼 이스라엘에서 소수의 사람들 남기고, 그럼 이제 이방 나라까지 이제 나라들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일을 사도들이 시작을 했다.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그 선택의 특징이라 할까, 선택의 특권이라 할까, 그게 다 없어졌다. 계시는 너희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 계시가 복음을 받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계시는 모든 나라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12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여기 똑같은 얘기도, 계시록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똑같은 얘기. 왕노릇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뭐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너희들은 예수님이 지금 왕이 돼 있다. 왕이 돼 있다. 예수님이 왕이 돼 있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기 시작했다. 너희 돌아올 사람 돌아오너라. 이스라엘 남아서 돌아오너라 하고,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특권이 폐지가 없다. 이스라엘이나 너희나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너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게 뭐냐?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왕노릇 하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왕노릇,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왕노릇입니까? 여봐라, 이런 게 왕노릇입니까? 세상에 부자대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부자대가 이게 왕노릇입니까? 이런 게 왕노릇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왕노릇은 딴 게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 확실히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세상에 보이면서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왕노릇이지. 왕노릇이지. 그래서 이것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전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왕노릇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리시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부르시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왕노릇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우리 역시 왕노릇이 그런 것이 틀림없어요. 왕노릇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왕노릇 한다 이런 이야기는 재림 때 새 하늘 새 땅 신청, 그때 신천 신지하지만은 그때 이루어지는 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가 에헴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고,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뭡니까? 왕노릇하는, 복음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이다 하는 드러내고,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믿고 산다. 그 소망에 우리는 여기 있지 않다. 저기 있다.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소망이 있고, 다시 오심에 우리 소망이 있고, 그걸 이제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왕노릇이다.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5장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5장 10절에 이거 기억할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4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사역이죠. 선택해가지고 피로 사서
그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이 온 나라 이방 모든 나라들 이야기를 해요.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를 삼았어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삼았어요. 땅덩이가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나라예요. 여기는 자기가 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희가 어디에서 왕노릇합니까?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그렇게 분명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이걸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이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런 관점이 보면은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올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작될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 이방인들을 참여시킬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옛날 이스라엘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형성시켜가지고 남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도들이 세워가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도 불러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걸 세우실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여주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 다 했습니다. 물어보세요. 질문이 그럼 질문하세요. 질문. 우리 딱 재림만 생각했잖아. 재림만. 재림 때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거든. 그런데 사실은 초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교회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지. 사도 요한에게. 그 영광스러움이 나중에 나타나겠지. 재림 때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아마 숨겨져 있어요. 지금 숨겨져 있는데 그렇다고 영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 묘사된 것처럼 이렇게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지금 우리 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실체가 사실 이제 이렇다는 말이에요. 이런데 이걸 우리는 재림으로만 자꾸 생각을 이해를 하고 읽어왔어요. 읽어왔는데 재림의 교회를 말하는 물론 그건 포함이 되죠. 포함이 돼. 그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초림 때부터 세워진 주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 이제 저는 그래요. 이걸 이렇게 보질 않고 하다 보니까 이건 재림 때만 있을 사건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재림 때만 있을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초림 때에 주님 부활 승천하심으로 시작하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와 같이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걸 새 예루살렘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게 이방 나라들을 소성시키는 말하자면 치료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잘하면 그렇게 이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 천년왕국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고 해석도 많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큰 아웃라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걸 자꾸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아마 확립을 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아마 이게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렇게 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더 드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긴 질문합시오.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예, 공부를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예. 70년 예. 예. 보면은 그게 이해가 가거든요. 예,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재림으로 이제 계속 해석하게 되면 그렇지.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재림으로 재림으로, 예. 그렇죠. 계속 보사면 그 말씀 예. 들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교수들이 고신에 있는 이제 송영무 교수 그런 사람들도 마태복음 24장을 예루살렘 심판으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뚝 잘라가 마태복음 24장 그 36절부터는 재림으로 봐버려.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왜 재림으로 그걸 봐야 되느냐. 뚝 잘라 그거가 재림을 보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전혀 저는 그런 본문의 어떤 흐름하고는 상관없는 그 교리적인 그런 접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도 그래 보면 안 된다. 그래 보면 너무나 혼란스러워 버리고 성경 자체 가르침이 엉터리가 돼버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그것도 그래 하지 말자. 그래 하거든.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이 보면 그래요. 여기 35절까지는 초림, 36절부터는 재림 이렇게 배워요. 이 사람들이. 재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 천사들 여기서부터 재림으로 봐버려. 이유가 없어요. 그걸 그렇게 할 이유 근거가 없어요. 어머니. 그래서 참 이 초림 사건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하나 큰 문제가 그럼 재림은 없느냐 이렇게 재림은 없느냐 왜 재림이 없느냐 계속 재림이 있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을 했으면 이제 끝을 낼 때가 오겠죠. 끝을 낼 때가. 뭐 재림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건데, 근데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 보는 시각을 우리 따라서 같이 와야 되는 거지. 성경 볼 때. 성경. 그래 이걸 이제 원근 통시법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근 통시법. 원근 통시법. 선지자가 여짜서 이래 이야기를 할 때 한꺼번에 이 세상 재림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한꺼번에 다 보는 거죠. 한꺼번에 보고 이야기를 해요. 한꺼번에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초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요. 끝까지 보면서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재림의 사건들, 세상 사건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그래 언제 무슨 일이나 이래 순서가 없어. 한꺼번에 이박해 보니까 한참을 다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때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야기가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 때 있을 모든 일들은 이제 언제냐 초림 때 다 들어있어. 다 이루어져 있어. 예수님이 이루신 속에 다 들어있어. 계획주의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게입니다. 재림 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초림 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다 들어있다. 여기 이미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 여기 사역 속에.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나중에 재림으로 완성이 될 거니까. 재림 없는 게 아니고 재림도 있는데 여기 초림 때부터 이때의 모든 것도 초림 때부터 지금 영광도 이때부터 시작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도 이때부터 시작되어 있고 새 예루살렘도 이때부터 시작되어 있고 시작되는데 뭐냐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지고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가 나중에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원근통시법 이야기를 합니다. 원근통시법. 말이 그 이제 원근통시법가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뭐 외국 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관점에서 설명해 놨어요. 관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지. 안 하고 보니까 이제 요새 온갖 이론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뭐 프리테리스트 뭐 하다가 뭐 온갖 그런 이론들이 나와요. 천연왕국, 무천연설 다 이제 지나가 지금은 이제 프리테리스트. 이게 이제 부분적 과거론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근데 부분적 과거론은 아니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여기에 있다. 초점이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고 계시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은 이제 이루어낼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내고 성취를 시켜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원근통시법적 저는 예수님도 바로 이제 이런 원근통시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은 역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그래 생각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계시록 21장 22장도 재림 때 일어날 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초림 때 일어날 일로서 읽고 그래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 여기 이제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에 얘는 말 내가 속히 오르니 그러면 얼마나 속히 온다는 말 강조됩니까? 그럼 언제 속히 왔습니까? 언제? 예루살렘 심판하심으로써 속히 왔잖아요. 그런데 속히 오기 그게 이루어진 거지. 속히 오르니 그 말이. 앞에도 속히 온다는 말이 이게 내가 전에 그래 그 미국의 하버드인가 뭐 거기서 학위를 따닥하든가 교수 와가지고 강의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 그거는 완전히 재림 때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면 속히 오르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대답은 안 하고 나중에는 신경질 내가 막 갚이더라고. 그래 이제 이래 자기 시각으로 그저 글쓰가 뭐 학위락 하는 거는 그저 논문 해가지고 글쓰가 적당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글 쓰고 막 이론 글 해가지고 그래 하면 학위를 주니까 공부를 해가 그래 학위는 받아가 어디 그때 미국 어느 학교더라 어디에 또 뭐 가르치고 하긴 한다 하더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자꾸 살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눈이 열려지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걸 보시면서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씀도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고 참 왕노릇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